제목 어찌할꼬는 물음인 동시에 난감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자조적인 탄식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갈라서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터집니다. 예루살렘에 입병한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문안했고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복음의 역사를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간증이 끝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세세하게 살폈고,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의 그 뒤를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대화의 형평상 바울을 향한 칭송이나 치하가 이어져야 합니다. 참 수고 많았다고, 참 어려운 가운데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식으로 치하하고 칭송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처구니없게도 면상에 두고 어찌할꼬라는 자조적인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예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합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청년들, 제 자식 꼴 보게 되지 않은 청년이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걔를 보면서 이러면 애들이라도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바울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 이렇게까지 예의 없고 난감하게 만든 것일까요?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들 모두가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인 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된다고 바울사도 앞에서 예의도 무시하고 어찌할꼬 이 자조적인 탄식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참 속된 표현이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 참 속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실은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에서 와전된 것입니다. 사람 먹을 것도 부족했던 옛날에 사람 똥은 개에게 정말 좋은 먹거리였는데 어찌 배고픈 개가 훈장똥을 가리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은 늘상 애가 타고 속이 썩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게 궁한 개도 훈장똥만큼은 너무나 쓰기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은 목사와 사모만 아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애가 타고 속이 썩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도 애 타고 속 썩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그 아픔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애가 타고 속이 썩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능가하는 수면 나래의 문제들로 인해 목사통은 개도 안 먹는다라고 바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절대 나가서 똥을 안 씁니다. 저 집에서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오지 절대 밖에서 안 하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똥을 좋아하는 개도 멀리하게 생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의 생각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에는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통합되어서 기독교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입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여차하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 수만 명이 21절에 의하면 바울에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가르쳐서 모세를 배반하여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의 진짜 가르침은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율법의 전통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입니다. 할례는 그저 유대인의 전통일 뿐입니다. 전통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은 유대인이기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유대인이었던 바울 역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적 전통과 관습을 자기 스스로가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바울이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유대인들마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모세를 배반한 배신자라는 거짓 소문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하여 죽이려던 유대 교인들이 퍼뜨린 거짓 모함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유포된 것이었고 그 거짓 모함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을 배반한 자는 같은 유대인 공동체가 나서서 본보기로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 형제들 수만 명에 의해서 돌멩이에 쳐 죽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입에서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도 졸고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도 눈은 안 뜨네요. 강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해는 알아듣게 설명해서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찌할까 탄식했겠습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그것입니다. 목사님 좀 제대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좀 이해 좀 시켜보라니까요. 제대로 좀 설명을 하면 이해할 것 같지요? 똑바로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신학할 때 교수님들이 걸핏하면,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젊은 교수님들이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고 꼭 복음만을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기존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지 않고 비복음적인 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일종의 질타였습니다. 전부 경험이 없던 저는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잘못 설교하고 있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운 세월 목양하며 깨달은 것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의 제대로 된 것, 설명의 발음,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들리는 대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더욱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광고하잖아요. 제가 광고했는데 광고 끝나면 딴소리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설교하면 바르게 듣고 제대로 설교하면 제대로 들어서 바르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누가 봐도 제대로 설교를 안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정말 문제 많은 목사님인데, 반면에 성도들은 충성과 희생과 인내로서 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덕과 유익을 끼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초반 한국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과 쌍두마차처럼 평신도 제자훈련을 시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아주 다양하게 각 교회들에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딱 두 교회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였냐라는 부분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께서는 평신도를 제대로 가르치기로 소문난 아주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탁월한 성도들이 배출되었고, 그 교회는 2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제자훈련 평신도 세미나를 진행하며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가르친 바로 그 제자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갔다가 쓸쓸히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고 꼭 복음만 설교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젊은 교수님은 나중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바르게 설교했겠습니까? 얼마나 복음만을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임했는데 실은 쫓겨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협동목사로 사이비에서 교회를 쉽게 판단했던 때와 담임목사가 되어 수면 아래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갈등을 겪어야 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담임 목회를 하면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문제를 은혜로 풀어내지 못하고 고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목사 개인의 잘 가르치는 능력이거나 잘 알아듣는 성도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았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모든 예배에,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복음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하더라도 목사나 성도가 마음은 안 커지고 마음은 안 부드러워지고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싸나워집니다. 그런 교회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문제만 양산됩니다. 반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적은데 마음 쓰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교회는 평안이 있고 얼싸 좋네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변화와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턱걸이 공부를 했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많기에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목사님들 되신 분들 가운데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된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음 공부를 안 한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제가 못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평안한 중에 든든히 서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실력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헛된 모집과 헛된 열심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분이 없었고 그저 열심히 섬기려 하는 모습에 저는 감격합니다. 특히 교육부서에 지도하는 교육자 없이 교사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만 스승의주의를 안 해. 교사주의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귀해서 제가 안 합니다. 교사주의를 하면서 박수 몇 번 쳐주고 꽃 하나 달아주고 선물 하나 줘주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다음에 복을 받을까 기대하며 저는 교사주의 자체도 안 합니다. 교사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조악한 주방에서 땀 흘리며 십수년째 식사 준비를 하면서 불평 한마디 없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목사님 더우니까 컵라면 먹읍시다. 이거로 끝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돼지를 잡아왔어요. 돼지를 사서 보쌈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아서 오늘 보쌈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먹습니다. 이런 교회 있어요?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하시길 바래요. 좀 가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 더 먹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쓰셔서 여러분을 더욱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기독교가 시작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바울이 오늘 보고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수만 명이 떠받드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게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니까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들 위해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대핍박 아래 스데반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이 베어지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음의 회심이 자신들의 부자들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들을 얻게 구제하는 진정한 성도의 영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가 함께 이루어진 교회의 아름다운 전형인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저같이 못 배운 목사가 담임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대표하여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주옥같은 설교가 이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마음 씀씀이가 옹졸하고 치졸하고 포악하여 자칫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게 생겼습니다.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설령 바울이 진짜로 율법을 폄하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젊음을 이방 전도를 위해서 3번의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바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진짜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 수만 명은 전혀 마음을 바꾸거나 열려는 자세 없이 그냥 바울을 이제 보기만 하면 돌멩이를 쳐 죽이게 생겨서 지도자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 의해 테러를 당해 죽게 생겼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있으나 말하지. 이런 게 있어서 뭐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를 고발해서 죽이고 장로님들끼리 싸워서 장로님들을 죽이고, 그래서 죽인다는 표현, 실제 죽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서 뭐 하겠어요? 세상도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불만을 느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걸핏하면 외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면 아래 감춰진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찾지 마세요. 문제없는 교회 가면 여러분 때문에 문제있는 교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예쁘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례가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유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자 이 사내가 기사를 향해 이봐, 이 똥차 언제 떠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운전기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나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 똥이 다 차면 떠납니다. 자신이 몸을 맡기고 자신이 탄 차를 똥차라고 생각하는 한 자신 역시 똥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흠과 티를 똥차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감싸 안아 치유시킬 주님의 귀한 몸으로 볼 것인가? 내 가정을 똥만 가득 찬 똥통으로 볼 것인가? 내 가정을 치유하여 에덴 동산으로 만들 미션으로 볼 것인가? 선택에 따라 어찌할 거가 얼싸둔대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모두 똥을 한 바가지 싸고 죽습니다. 자신을 비울 마음 없이 평생 굳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란 죄송합니다, 똥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리얼했나요? 실제로 보십시오. 마지막 죽어갈 때 다 그렇게 죽으니까요. 대변 공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육신의 것은 버려서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대신 진리를 채워 자신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진리로 연결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쏟아놓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멋지게 이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이 먹지 마세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에 떠있는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그러자 나도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다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길 바라나요? 수도승은 내가 하나님께 치게 되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져보셨습니까? 프로이드와 칼 융 이후 인류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연구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아빠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버지는 절대 안 변한대요. 딸아 너도 절대 안 변한다. 아들아 너 절대 안 변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절대 안 변한다. 근데 여러분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절대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이, 부모가 자식을 절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태어난 그 모습, 그놈의 성질, 그놈의 성격 그대로 간답니다. 안 변한답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네요. 안 변한다 예수님 믿으면. 절대 그대로입니다. 다른 모습, 다른 성질, 다른 성격으로 바뀌려나 기대 마세요. 이제는 나 더 이상 음란한 생각 안 할 거야. 나 이제는 욕심이 없어질 거야. 나 이제 술 생각 안 날 거야.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스마트폰 하고 싶어요.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니면 어느 순간 막 정말 나는 하기 싫고
하고 이제는 나 그 더러워, 나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난 성경만 읽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리라 여러분 기대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안 하고 안 바뀐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에 덮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덮여진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금껏 나를 위해서 유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조절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조절 기능이 없어요. 그냥 노예, 그냥 끌려가요. 그러면서 비울 것은 비우고 피할 것은 피해지게 됩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욕심덩어리고 거짓된데 브레이크를 잡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던 그 삶에서 드디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브레이크 연습하면 할수록 조절 기능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브레이크만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가속 페달도 밟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총회장을 지내시고 대구 동북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6번인가를 하셨어요. 한 번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정말 기도빨이 엄청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이유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여자들을 보면 음란한 상상이 되어지네.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으로 음란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래도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자 성도를 보면서 음란한 상상이 되어져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대구에 있는 중앙시장에 딱 나가니까 여자들이 돌처럼 보이더래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여자가 또 간음으로 보이더라고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가는 40일 금식이요. 죽을 고비 넘겨놓고 금식하고 나서 딱 보양식 하고 나니까 눈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음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덕신 목사님은 음란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넘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피하면서 평생 목회를 잘 하시다가 천수를 부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덮어지면 인간이 별짓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던 정욕을 조절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 고유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책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인 토니 캠플러는 한 기독교 여성회가 후원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기독교 여성회 회장이 한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선교사에겐 $4,000가 절박하게 필요했다. 가슴을 여미는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회장은 말했다. 그럼 오늘 설교해 주신 캠폴로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토니의 이 같은 대답에 기독교 여성의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토니 캠플러는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할지 말씀드리지요. 저는 지금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전부를 다
탁자 위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4,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남은 부분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도니 캠플러는 지갑을 모두 비웠다. 그러자 300명의 사람들도 지갑과 가방을 모두 비웠다. 탁자에 모인 돈은 4,000달러가 훨씬 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기 우리 호주머니에 채워주셨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60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문제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운영하고 내가 섬겨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할 뿐 하나님의 뜻에 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할꼬 라는 탄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백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럿이 제가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는 걸 보았거든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마주 앉게 된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청바지를 입은 도저히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어요. 청바지 입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기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는 왜 이리 와보세요. 이 사람이 와인 대신 물을 원하는군요. 바꿔주시겠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물을 와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와인을 물로 바꿀 수도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어찌할 거라는 심각한 상황을 얼싸둔대로 바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여 죽일 듯이 미워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인해 어찌할꼬 자주적 단식이 터져나온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키는 이미 그 수만 명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미 받은 은혜로 형제 바울을 용납하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낼 그 순종, 그것만이 이 상황을 바꿀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목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값 주고 사신 여러분은 예수님 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 아까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 우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마다 제 인간적인 능력, 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기 있으면 여러분에게 설교 못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말고요, 저 때문에 말고요, 여기 귀하신 성도님들 때문에 주님 저를 여기다 불러 세워주셨으면 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버립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도와주세요. 죽어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안 풉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천지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돼요. 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두 번 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악마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귀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자 모든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요. 난 쓰레기 같아요. 내 인생은 망해버렸어요. 내 인생은 더러워요.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내가 죽거든. 하나님 혹시 천국 있다면 천국 보내주세요. 혹시 그런 신앙이십니까?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모든 도울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 나 지키리. 헛된 열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어찌할 거라는 자조적 탄식들이 여러분을 통해 얼싸존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귀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